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말씀표. 여러분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그 어떠한 세상의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뚫고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위가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곧 그 여인에게 들어가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병든 자가 낫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울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설교 중에 7번째, 이제 8개 중에 오늘 7번째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팔복설교가 끝나요. 자, 7번째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래 화평한 건 이런 거야 라고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화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원문,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에이레노 보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peacemakers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말 그대로 peacemaker가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사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peacemaker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쟁,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애쓰는 중재자.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에요?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아픔이 있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종식시키려고 어떻게 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이에요. 애쓰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뭐 내일이 아니면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 사람들이 싸우든 말든 죽든 말든 뭐 머리통이 터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요. 나만 괜찮으면 됐지. 그러나 여러분 피스메이커는요 내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평화를 위해서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평화를 해야 될까요? 그럼 누구와 화평케 돼야 될까? 그리고 또 누구와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애써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내가 화평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구랑 화평할 것이냐? 그리고 화평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힘차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화평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화평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뒤에 누구랑 화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1층을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2층, 3층, 5층 꼭대기층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인간사를 인류라고 하잖아요. 이 인류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끊어지면서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는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비록 명품 옷은 입지 않았어도,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얼마나 기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며 모든 걸 에덴 동산에서 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항상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이 바운더리 쳐주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즐겁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껴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되시는 나무 기둥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를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나무가 생각나요? 벚꽃이 생각나시나요? 이 나무를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잎이 무성하고 자세 보면은요, 꽃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무에서 가지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야, 이거 화면 누가 옮기는지 되게 아주 센스 있게 잘 넘기네요. 내가 넘겨달라고도 안 했는데 아주 센스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에서 이 나뭇가지가 딱 떨어져 나오는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나뭇가지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이 나뭇잎 사귀와 꽃들이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나요?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 나무에 붙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괜찮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무성하고 여전히 예쁘고 여전히 아름답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은요, 이 나뭇가지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이 나뭇가지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당장 떨어졌을 때는 잎이 무성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 같고 여전히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노 프라블럼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한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른 가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시한부 인생,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무성했던 나무에서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으며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나뭇가지가 이제 죄로 인해 단절된 삶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고, 마치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고 풍성하고 배부르고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공급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풍성했던 나뭇가지는 이렇게 앙상한 가지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벌어놓은 돈도 많아요. 집도 사놨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지금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잎이 무성함에 도취되어 교만함으로 말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
하나님과 떠나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공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메말라버리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내 남편을 믿고 내 아내를 믿고 내 자식들을 믿고 살아가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결국 끝은 메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우리의 공급이 되어주시는 근원은 누구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이 우리의 나무 줄기가 되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물과 영양분과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뭇가지는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시간이 지나면 다 메말라버리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지고 단절된 우리는요, 그렇게 그냥 메마른 가지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우리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 인생으로 떨어져 나갔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가지를 하나님께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시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붙었다면, 하나님과 평화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애써야죠. 뭘 위해 애써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죄를 멀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화의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예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는 애쓰는 삶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웃과 화평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옆에를 보세요. 이웃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이웃들입니다. 이제 이웃과 우리는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누가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로마. 이제 7번째쯤 왔으면 기억하셔야죠. 예수님 당시 누가 지배했다고요? 로마. 자, 그렇다면 로마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힘.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의 가치관은 뭐다? 힘이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로마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질서를 세워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눌러가지고 아무도 찍소리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힘으로 탁 눌러버렸으니까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화로워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그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그냥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뿐이겠죠. 여러분, 그와 같은 평화는요,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완전히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무섭고 난폭한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어머니도 찍소리 못하고 자녀들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 아버지의 귀에 눌려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정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눈치 보느라고 싸우지도 못해. 또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불평 불만을 막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요? 너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의 가정이 진정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야, 저 집은 뭐 싸우지도 않고 뭐 애들이 불평불만도 안 하고 야, 너무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무서우니까 단지 말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평화가 그런 힘의 논리로 억압하고 누르던 평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여러분, 그 힘으로 지배하고 그 힘으로 질서를 세워나갔던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가치관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력이 되고 전파가 되어서 다 그냥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복수하며 힘으로 그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당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은 힘의 논리로 화평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힘의 논리가 아닌 성경적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2장 3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 제물을 드리셨는데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봉투에 예물을 넣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떤 모습으로 드렸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것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을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오늘 제사 드리며 잡았어요. 그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식성이 좋아서요, 저는 먹어도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당장 소 한 마리 사드릴게요. 그 대신 못 먹으면 나한테 소 10마리 주셔야 돼요. 내기하시면.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못 먹어요. 자, 그러면 내기를 바꿔서 소 한 마리는 너무 크다. 내가 양 한 마리 정도는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 나 조금 전에 손 드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긁으시는 건데 뭐, 놀래라. 나 또 내기해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여러분, 소는커녕 양 한 마리도 여러분, 그날 잡아서 그날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다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제물로 제물을 드렸으면 그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라.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린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소 한 마리를 먹지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누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소 한 마리는요, 하루가 뭐예요? 그냥 점심 한 끼에 안성 시민들 다 불러다 놓고 먹으면 부족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 먹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먹다가 다 남지 못하면, 여러분, 레위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고기가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네가 화목제물로 소를 드렸는데 그 소를 그날 다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 소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의 재물, 제사 기쁘지가 않아. 주여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소리야. 멈춰라.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 고기가 왜 남았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눠 먹었으면 그 고기가 남을 일이 없는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나눠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는 드리면서 그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나눠 먹지를 않는 겁니다. 왜 나눠 먹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요, 욕심이 사나워서 안 나눠 먹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이 소 한 마리 키우느라고 얼마가 들었는데, 내가 이 소 한 마리 사느라고 얼마가 들었는데 이거를 나눠 먹어? 아깝잖아요. 욕심이 사나워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 제물을 나눠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얘는 주고 얘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 한 마리를 다 나누려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주고 내가 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눠줘야지 돼요. 그런데 왜 남아요? 왜 고기가 남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줘. 이 사람 다 주는데도 이만큼이 남았는데 이제 남은 사람들은 누구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거든.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재물이 남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눠주질 않아요. 아이씨, 내가 저 인간한테 주느니 차라리 버려버리지. 이 마음으로 나누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웃과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욕심이 사나운 사람,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서 안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 그 제사, 하나님은요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예물은 드리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누구를 증오하고 있고 누구를 막 싫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야,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형제랑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빨리 다녀오세요. 빨리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이 예물 드리기 전에 지금 싸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 빨리 가서 그 문제 다 해결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을 나누지 않고는요, 여러분, 나눌 줄 모르고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지 않고는요,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품고 섬기며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꼴보기 싫으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아마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가장 꼴보기 싫으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저 인간한테는 그냥 냉수 한 잔도 아까워서 주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도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꼴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그들을 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 우리가 나눔의 삶을 나눠주기 싫은데, 꼴보기 싫은데, 냉수 한 잔도 아까운데 내가 나눠야 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사는 이유, 여러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싹 다 나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뭐 신철 목사 너는 잘생기고 키도 크니까 너에게는 주겠어. 아니,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웃지도 않아. 사실 키도 안 크고 생기지도 못했잖아요. 누구는 야 너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너는 십자가 은혜 필요 없어. 안 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미우나 고우나 너나 쟤나 누구나 모두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며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배우자를 섬기며 나누며 화평해야 될 이유, 여러분, 그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가족과 친인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섬기며 내가 화평해야 되는 이유,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이유, 뭐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과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 누군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가 나의 그 섬김과 그 사랑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며 누군가가 나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나 역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고 꼴 좋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보다,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죽어지고 낮아짐으로 나로 인해 그 영혼이 구원받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죄와 허물을 오염되고 더럽혀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수고와 애쓰신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과 화평케 됨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미 복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평화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우리 가정이 화평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낮아지고 살과 피를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 나눔이 없이 미워가지고 안 주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은강교회가 평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이 있고 죽어짐이 있고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여전도에 섬김과 낮아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불리 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그게 섬김과 낮아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내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섬김과 나눔의 삶, 정말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그 마음들은 싹 다 좀 버리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고 애쓰며 거룩하게 살기로 깨어있는 자. 그리고 이웃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늦둥이 신유를 낳아보니까요, 신유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더 강해지는지 몰라요. 신유야, 걱정 마. 이 눈 보이세요? 부리부리한 눈이? 신유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신유 지켜주고 잘 키워줄게. 혹시 우리 박영단 장로님, 신유에 대한 그런 책임감 있으십니까? 신유야, 걱정 마. 이 박 장로가 너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누가 그래요? 그냥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걔가 아직까지도 남자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들 같은데 그래도 딸입니다. 딸인데 제 눈에는요, 얼마나 예쁜 공주님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말대로 진짜 아들 같네,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얼마나 예쁜 딸로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래요? 걔가 제 딸이라서 그래요. 제 딸이라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귀한 아들로, 귀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라서 아시잖아요.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자녀지만 부모님이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어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바로 내 아들이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요, 그래, 힘들고 고단했지,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 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들의 삶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온님 다해 섬기며 살아야 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읽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랑 화평하게 할 것인가? 그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나 다 화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화평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내가 진짜 화평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원수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정말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화평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누가 연약해 있고 아파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돼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섬겨야 될 사람, 내가 온 힘을 다해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대상을 찾아내셔야지 우리가 삶의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미랄이라는 찬양인데 정말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마지막 고백은 뭔지 아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얻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